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몰랐거든요. 목사는 항상 그 주일 개념으로 이렇게 주로 생각하고 교회 일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부부의 주일 오늘 얘기를 해놓고도 부부의 날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딸과 사이가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5월 21일, 이 21일이라는 이 숫자가 둘이 하나가 된다. 누가 말도 잘 지어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 이렇게 됐는데, 부부의 날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녀 총각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여자는 남자에게 또 남자는 여자에게 필이 꽂히면 그때부터 부모가 잘 안 보이잖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고 그때부터는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딸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빠가 아니라 저 멋있는 우리 사이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의 그러한 좋은 감정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에 결국은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할 때 최종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결혼을 할까요?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에 지금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다 맞는 말인데, 결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은 어른들이 속으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딴딴따단 이렇게 나올 때 결혼해봐라. 결혼해봐라. 그러면서 딴딴딴을 갖다가 이 결혼해봐라 그러면서 해보면 하면서 안 좋은 쪽에 이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제 이것은 농담이지만 때로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원수같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부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을 만나면 가장 행복할 것 같다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된 것이 부부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이 결혼의 기초요,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이제는 행복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은 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부부 십계명. 그런데 부부 십계명 중에서 조금 공통적이면서도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 두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선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배우자의 실수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꾸중하기보다는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라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배워온 그 가문의 이 학풍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늘 어렸을 때부터 뭔가 지적을 받고 꾸중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녹아져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나중에 커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식 아니면 내 주위 사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나도 모르게 비난할 때가 있어요. 왜냐? 의례껏 나는 그렇게 내 가정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에 우리는 부부 학교를 배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놓고도 나도 모르게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에 부부의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뭐라고요?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 여러분, 비난받으면 처음에는 좀 견딜만 하지만은 몇 번 비난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가운데 그것이 견딜 수 없으면 이제 화가 나고 또 거친 언어가 나타나고 폭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 두 번째, 시작.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것에 배어 있어요. 이것을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큰 것에 감사하죠. 그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소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요즘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하라. 우리 한국 사람은 저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사실이에요. 우리 후배들, 즉 20년에서 30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세대들은 어쩔란가 몰라도 저의 세대까지도 아직은 이런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이런 말에 결코 쉽게 녹록하게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여자들이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기본적으로 3번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에 3번은 들을까 말까 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자, 네 번째, 시작. 존중과 배려를 잊지 말라. 일단 우리가 그러잖아요. 낚시질을 해가지고 낚시질 하기 전에는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다가 딱 낚시에 걸리고 내 것이 되면은 막 얘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 저 존중과 배려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고, 내 감정과 같지 않을 때는 무시해 버릴 때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례하다 그래요. 무례하다. 부부가 예의 있게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무례하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에 삼가해야 된다. 이것이 존중과 배려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시작. 대화를 자주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대화라는 것은 어떤 주제예요. 어떤 주제. 여러분들이 오늘 평상시 오늘 나 회사 갔다 올게, 그리고 오늘 뭐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 앞으로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대화해야지 이야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내야 될까? 이건 이야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아이를 길러내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진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시작. 충실한 배우자가 되라. 이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계속 당신에게 잘하기만 한다면 지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가 되면 지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뭐 하녀로 왔나? 내가 뭐 하인으로 왔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 네가 나에게 이만큼 해주듯이 나도 너에게 이만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깨져버리면 어느 날부터 내가 하인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느 날 하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주를 바라보고 결혼했고 나는 왕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 될 사람, 저 아가씨가 나를 챙겨주면 너무 기쁘고 내 남편 될 저 총각이 나를 챙겨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부 간에 누가 더 잘해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내 아내가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은 좀 이따 성경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야, 이건 내가 내 아내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너무 충실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언밸런스를 좀 맞춰내야 됩니다. 그리고 7번, 시작. 다툼을 오래 끌지 말라. 우리가 다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막 일주일 가고 어느 때는 2주 가고 어느 때는 3주 가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오래 갔던 것이 6개월 갔던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밥만 차려주고 저는 6개월짜리 봤어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는 허다하고 많아요. 3개월짜리. 그럼 뭐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얼른 눈치를 채죠. 저 집은 지금 싸움을 했구나. 그리고 안 풀어졌구나. 교회 와서는 집사님 하지만 딱 예배 드릴 때 보면, 개인적으로 앉아 있을 때 보면 그것이 표가 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많이 힘든가 보구나. 여러분, 다툼을 오래 끌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싸움했는데 오늘 저녁에 푸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내일 푸는 사람이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이에요. 빨리빨리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풀어집니까? 안 됩니까? 왜 내가 자꾸 이쪽에 봐지나 모르겠네. 이건 자존심 싸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존심은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살다 보면 자존심은 개나 물어가라 그러잖아요. 자존심은 개나 물어가라. 자존심은 정말 아무것도 쓸모자리 없어요. 부부 사이의 자존심은 화만 일으키고 서로 상하게만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시작. 배우자의 가족을, 이 말이에요. 네 엄마가 그랬지, 네 아버지가 그랬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시집 오기 전에, 아니 너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 뭐 하고 살았어? 네 아버지한테 뭘 배웠어? 네 어머니한테 뭘 배웠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 절대로. 이것은 가문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니까 하지 마세요. 윤서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미국까지 쫓아갈 수가 있어. 이 가문 싸움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달래고 그랬지만, 어느 날 이것이 싸움을 하니까 이제는 시어머니가 쫓아오고, 친정어머니가 쫓아오고, 진짜 아버지가 쫓아오고, 형제들이 오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문과 가문이 결혼할 때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절대 해서는 안 돼.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미안해요, 그래 미안하다는 말을 해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자, 9번 시작.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라.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취미나 관심사. 자, 10번 시작. 함께 웃는 시간을 만들라. 함께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함께 웃는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웃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웃었는가 안 웃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웃고 삽시다. 그냥 당신 보면 좋아서 웃어야죠. 당신 보면 짜증이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신 보면 정말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쾌한 우리 사모님이 있어서 자주 웃어요. 저는 웃길 줄을 모르지만은 사모님이 언어적인 유희가 있어서 참 그것 때문에 많이 웃고 그러는데 고마워요. 네. 여러분, 또 이제 BBC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건 3개월간 실질적으로 실험했던 결과물이에요. 자,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10계명. 자, 시작. 배우자가 완벽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 2번 시작.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3번 4번 5번 6번. 자, 책임을 나누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정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답니다. 우리 한국적인 개념은 가정의 일은 아내가, 바깥 일은
남자가 이것이 이제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젊어질수록 이제 가정생활도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데 저 부분이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남편들도 아내의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고 이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 방 청소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나누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나는 바깥일 너는 안일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7번 시작. 배우자의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배우자의 가족과 친구를 존중하라. 8번 시작. 9번 10번 예, 이것은 3개월간 실험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살았던 것이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당신과 살았던 것이 행복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서 떠나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요즘에 결혼식장에 보면 하도 튀는 혼인서약서들이 많은데 혼인서약서 우리 때는 괴로워도 슬퍼도 눈물나도 아파도 가난해도 부해도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좀 튀는 그 혼인서약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때로는 잔소리하면서 째려보더라도 묵묵히 받아주겠습니다. 이것이 신랑의 선서인 거예요. 신부의 선서는 뭐냐? 일하는 남편이 때로는 애들처럼 철없이 굴더라도 귀엽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또 둘째는 신랑의 말이에요. 변비를 달고 사는 아내를 위해 힘들어할 때에 날마다 정성껏 장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또 신부가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염을 달고 사는 남편을 위해 훌쩍일 때마다 허브차를 끓여주겠습니다. 아, 실질적이면서도 톡톡 튀는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것이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부부가 이루어진 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편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냐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라? 주께 하라. 그러면 여러분, 복종이란 말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저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너 왜 내게 복종하네? 왜 내 말에 복종하네? 그러면 상하관계가 되어진 듯한 이런 개념이 저 말 안에 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복종이란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개념으로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복종하라는 이 말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다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 질서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셨으니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은 대표적인 내 가정의 인물로서 내 남편을 존중하면서 내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하면은 에이씨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존중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표현으로 얘기했을까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자 저를 보세요. 부부의 관계를 창조 질서에 꿰맞춘 거예요. 창조 질서에. 그러면 창조 질서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창조 질서가 나오는데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자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먼저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위해서 갈빗대를 분질러서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에서 누가 더 먼저냐는 거예요. 남자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지금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을 보면 이 부분을 요약해서 딱 짤막하게 얘기하는데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것은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영적인 부분까지도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근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다. 창조의 질서를 이제 영적인 질서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 그리고 또 대표성인 질서 이것들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평등의 시대를 산다 하지만 서로가 존중의 시대를 산다 하지만 가정의 대표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정해 놓으셨느냐? 바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여자분들이 속 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자부터 만들지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부터 만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자. 자, 이 말이 정말 싫은다면 남편을 존중하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남편에 대해서. 자,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얘기할 때에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랑은 죽는 거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죽는 거다.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만큼.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야, 정말 얼만큼 사랑해야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랑의 수준. 사랑의 수준. 얼만큼 사랑해야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을 그냥 좀 쉽게 표현한다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죠?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들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훨씬 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예, 똑같은 말을 해도 남자는 한 50%만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여자는 100%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자는 뭘 그 말 갖고 그래 막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아니에요. 여자가 듣는 말, 감정은 우리보다 더 섬세하고 더 깊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을 내놓고, 특별히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듯이,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여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공정희 집사님은 김석중 집사님을 뭐라고 해요? 부를 때 요즘에 서방님이라고요? 떠방님이라고요? 네. 혹시 요즘에 그 자기 남편을 부를 때나 부인을 부를 때 자기야라고 부르신 분 계신가요? 자기야? 권사님은 아직도 자기야라고 그랬죠? 예, 자기야.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다가 자기야 자기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향해서 자기야 이것은 너는 내 몸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야 자기야 이 말은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몸이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몸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야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최창석 권사님은 김영규 집사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야 그랬으니까.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야 그랬으면은 그 자기야의 그 뜻이 너는 내 몸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야. 조금 간지럽게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세요. 시작. 낯간지러워서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자기야 라고 했을 때 자기는 내 몸이라고 했으니 저 남편을 내 몸과 같이, 또 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신비한 영적인 내용으로 이끌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의 아멘. 부모를 떠나서 한 아가씨가, 한 총각이 이제 떠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것을, 자 31절을 띄워주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둘이 그 다음에 뭐요? 한 육체가 된다는, 한 육체가 되는데, 한 육체를 다시 성경에 본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보면 네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야. 한 육체가 될지. 그런데 이 육체, 한 육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냐? 부부에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의 날을 맞아서 내 희생을 왜 나만 희생하냐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 희생이 곧 당신을 위함이 되니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는 복종하라는 말을 안 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 말을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부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못하고 결혼했고 살다 보니 어쩌다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평생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